아멘.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있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일어납니까?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자기 길을 갈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자, 어떻게 세상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라는 것이고,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게, 보통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 게 왜 축복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축복입니까? 그것만이 전부라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복이지만 모태신앙도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우는 신앙의 전수가 왜 중요하냐? 손양원 목사님이 친아들처럼 키우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차병용이라는 자기 집에서 같이 먹이고 기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고아를 많이 이제 데려와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해방을 맞이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는요, 국민배례, 요즘은 국민의례가 있는데, 그때는 국민배례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마치 신사참배를 하듯이 국기 앞에서 절을 하는,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르고 고생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걸 선생님한테 이르고 결국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간 거예요. 뺨을 맞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야단을, 혼쭐을 이렇게 다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시무룩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다 얘기를 한 것이죠.
목사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요 총회 목사님들과 함께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예, 교단 리더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일제시대 동방요배의 잔재이며 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은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건의를 했죠. 이 대통령께서 이 건의를 흔쾌히 용납하셔서 받으셔서 국기에 대한 의식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절하지 않고 이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겨우 6학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과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걸 반대할 담대함과 분별력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고 알았던 것이죠. 신사참배 그 하나 때문에 치러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은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단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썬데이 스쿨에 가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삶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말세에 속고 속이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여기에, 이 성경 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독선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의사가 당신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먹어야 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독선적인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살지 왜 이 약만 먹어야 산다고 그러십니까? 난 부담스러워서 이 약 안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내 살 길이 있군요. 이 약 먹으면 내가 사는군요. 이렇게 살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죄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유일한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는 거예요. 너의 살 길은 여기에 있다. 네 생명을 얻을 약은 여기에 있다. 구약, 신약. 이 약 먹어야 산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 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이 길을 가면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처럼 공명정대한 정의와 사랑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이 생명의 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계신 거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이 성경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수많은 증언과 신약의 그 수많은 성취가,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목사님, 그 성경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쓴 글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뭐라고 비난했냐면, 그 기적을 행했는데 그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도요, 예수님이 기적 행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함 자체가 이 정말 그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보세요. 하도 많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게 사실이니까, 그 그것을 보고 경험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그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의 입지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단 무슨 얘기를 해요? 사악하게도 저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왔고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논점은 아니지만 그 논리를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어요. 오병이어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만약 거짓이라면 거짓말을 수두룩히 쓴 이 책을 어떻게 성경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말이 수두룩한 증언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겠습니까? 순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간접적으로 이 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 믿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이 증언과 연구에 대한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다면 기독교가 2000년은커녕 20년도 못 갔을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위대한 증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하는데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결이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일시적인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제1호, 여러분 놀라운 승리죠.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부활, 이 놀라운 승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귀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읽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개신교가 이 말씀 붙들고 리폼드 했어요. 프로테스탄트 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최종 권위가 여기 있다는 이 믿음이 놀라운 변혁과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나타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인권이 소중한데 인권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찾아보세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왜 이 땅을 다스리고 한 사람이 왜 인권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이니까 우리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진화된 존재가 나오면 그들은 더 탁월한 인권을 갖습니까? 덜 진화된 존재는 그러면 덜 중요한 인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한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학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또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었어요. 그런 소명과 직분을 갖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아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앉아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몰랐고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다 보면 다 까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이야기의, 모든 권위의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높으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어때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건.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3D 프린터로 창조하셨나요? 프로그램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는데 이것처럼 놀라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뭘로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말입니다. 물론 손과 발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오더를 하고 말로 일을 나누고 말로 역할을 지시합니다. 그래야 사회 일이 되고, 그리고 그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도 말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근데 말의 권위, 급수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그렇죠? 예, 이제 회사 가면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급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nothing에서 something이 아니라 이 위대한,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만드는 그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지식과 다릅니다. 이 성경책은요, 지금도 수십 권, 수천 권, 수십만 권이 전 세계에 쏟아지는데 그 책들과 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그의 말씀. 여러분, 천사를 보내야 되고 사람들 돈 보내서 그들을 건강을 보내고
기적을 보내서 그들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하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살펴보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또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이제는 말씀이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뭘 고치실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네 가지 작용,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첫 번째로 뭐예요? 교훈. 이 디다스칼리아, 티칭이라는 거예요. 티칭. 말씀은 우리 안에서 교훈, 즉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유익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서 나에게 말을 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자녀와 의가 상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의가 상합니까? 뭘 가르치려 할 때 의가 상합니다. 뭘 하나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왜 인사를 해야 되나, 이거 모르는 아이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보세요. 힘듭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노는 게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보세요. 잘 배우던가요?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의가 상하고 속이 터지죠. 자녀는 그 과정을 통해 또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암송한 말씀이 자꾸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암송했지만 참 경험했습니까? 이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훈을 받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어요.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 교훈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는 얘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은요, 일장 교훈, 일장 훈시를 듣는 거예요.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그냥 좀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특징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가르칠 때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마치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말씀이 직접 우리를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 암송 훈련이 주입식 교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유태인들이 암송, 여러분 몇 구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왔더니 막 성경을 암송시키네, 아유,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유대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시켜요. 할렐루야. 유대인들한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제일 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굉장히 창의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엘렌코스라는 이 말, reproved. 여러분, 이게 야단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야단치는 겁니다. 실은 자녀를 책망하는 것도 교육의 한 수단이죠. 야단치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야단치는 것을 즐기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단치면서 엔조이 하시는 부모는 전혀 없습니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요.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책망이 그 주된 교육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할 때라면 우리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치잖아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들 때 무섭게 매를 들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말씀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어? 너 친구 미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멈춰야지. 그만해야지.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죄야. 이런 말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반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렇게 험한 말이 많나?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멈춥니다. 그래야 돌이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이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간섭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발할 소지가 크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말씀에 맡기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말씀에 맡기면, 나를 말씀에 맡기면, 함께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자녀 안에, 그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런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치고 혼내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자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신비한 놀라운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책망이 비록 아프지만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16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훈계할 때, 야단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여러분은 야단 덜 맞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야단 맞을 일이 줄어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에파노르시스, 코렉션이에요. 코렉션. 여러분, 이 교정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뭔가를, 태도를, 잘못된 열심을, 그 잘못된 태도나 자세나 방식을 바꾸는 거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디 기타를 배우러 가는데 너 기타 친 적 있냐? 근데 기타를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이렇게 보고 형들 치는 거 보고 책 보고 이렇게 쳤죠. 그래서 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너는 이제 배우기가 어렵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해도 되나? 뽀록꼬로 배웠다. 엉터리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요, 잘못된 폼 교정하는 게 힘들어요. 엉터리로 배운 거 교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못된 자세, 태도, 방식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육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치아 교정 해보셨나요? 보통 아픈 게 아니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이 태도를 고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또 그 소리를 해야 되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나는 내 가르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가 나를 닮아서 그러나? 이런 절망감이 들 수 있고, 그거를 듣는 아이들에게도 또한 실망감이 들 수 있어요. 왜 난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왜 난 늘 이 모양인가? 나는 가망성이 없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꾸준히 교정하는, 꾸준히 내 태도를 고치는 선생님처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십니다. 부모나 선생님, 그리고 아내나 남편은 때론 함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앞에서 읽은 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매우 조용히,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나를 고치세요. 믿으십니까? 이사야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끊지 못할 중독과 죄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끊기 어려운 유혹에 매일매일 노출된 분이 있다면 이 방법이 필요해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내나 남편, 부모의 잔소리는 긁어서 부스럼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면 스스로 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사역,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마약이 중독된 아이들을 모아서 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방법이 뭐냐 했더니요 단순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암송시켜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6개월, 1년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교정작용, 끊임없이 말씀하니까 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잔소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잔소리가, 부모의 잔소리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저희가 그걸 확실히 경험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아이는요 잔소리할 게 점점 줄어들어요.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표는요 올바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 운전 교육을 받는다,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운전 습관과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운전 교육을 받고 나서 막 그냥 과속을 하고 아무렇게나 막 쌩쌩 달리는데, 신호도 무시하고 막 추월도 막 아무 때나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못 운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남을 위험에 처뜨리고 남을 무례하게, 남을 힘들게 해놓고선 자기가 올바른 베스트들, 남이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운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자기 기준을 따라서 나는 참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괜찮게,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매우 불의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의 기준이 잘못된 것처럼 위험하고 헛된 삶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주님이 말씀해요. 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것에도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다른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더 중요한 그 11조보다, 그 경건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 사람은 더러는 그 맹세를 안 지켜도 괜찮은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 마치 굉장한 기준과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생각해봐라. 금이 중요하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정작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금조각 따위들이 성전을 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금조차도 그 금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금이 아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금으로 다 둘렀으면 여러분, 이 장소는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관계도, 돈도, 건강도, 여러분 운동도, 친구도, 학교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위선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헛똑똑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유익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게 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게 올바른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를 살폈어요. 첫째는 뭐예요? 교훈.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작용들도 내게 너무나 유익하고 아름답고 놀랍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더 놀라워요. 우리가 17절 암송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런 도전에, 그런 질문에 직면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오른뺨까지 돌려댑니까? 내가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어떻게 해줍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심리를 갑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당장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내게 없어요.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있는 그대를 받아들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을 때, 너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와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이고 억지로, 그리고 모욕적이고 강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그 누더기 옷을 그 사람한테서 벗기고 그를 씻기고 새 옷을 그에게 입힐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남김없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하나 바꿀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다 바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말씀이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이에요. 성경은요, 앞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그 앞날의 모습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되기 싫으세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바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예배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만든다,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하나하나 바꾸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꿈꾸고 기대할 때 나는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 드디어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한 모습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용기가 없어요.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달리고 싶은데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달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서 다시 달리게 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른 곳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땅에서 주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온전하게 되며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